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말씀은 하나님의 네 번째 신비, 하나님의 신비의 네 번째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배교로 가는 것이에요. 이 신비가 만약에 정확하게 전해졌다면 이 세상은 그런 교회가 순수한 그 모습을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배교로 가지 않는데 지금 이것이 감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배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저희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 여기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이 신비를 모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통치하려고 그래.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같이 가야 돼. 이 세상과 같이 가야 돼. 타협을 해야 된다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고. 결국에 사탄한테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비를 알면 무천년 후천년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결국엔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이거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어거스틴, 오르겐, 그 다음에 칼빈 이런 모든 자들이 무천년주의자,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통치하신 걸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아요. 무천이나 후천이나 똑같아. 자기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회를 이루고 결국에는 몸뚱이만 커지고 진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신비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를, 이거 변경된 성경의 비밀이라 그래. 비밀이면 이걸 다 성경에 봤으면 다 알겠네. 신비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안 믿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게 신비라고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 신비가 뭐?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라고요. 신비가.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징계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차지한다. 이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축복, 앞으로 미래에 올 천년왕국의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통치하려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정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에 인벌브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교회는 썩죠. 정치랑 교회랑 하나가 되면 썩는다고. 그게 캐토릭이잖아요. 우린 분리라고 해요. 교회하고 정부 분리해. 근데 이 신비를 모르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사회복음이 가고 번영신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가서 종교통합이 해가지고 사탄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도 변개시켰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왕국하게 된 것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얘기했는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랬단 말이에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퀄리티라고, 질이라고, 양이 아니라 양보다 질이야. 근데 이것을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그 수가 차야지 주님 오시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주님은 8명이 구원받아 8명 또 올 수도 있는 거야. 8명만 남기고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무슨 숫자가 차야지 주님이 오시겠어. 그러니까 마냥 주님이 오는 게 멀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여기서 숫자가 차기까지가 아니라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뭐예요? 죄악이라고. 창세기 15장 보세요. 이방인의 죄악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거기까지 리밋이에요. 그게 신호탄이야, 신호탄. 네? 숫자가 차야지, 교회의 숫자가 몇 명 돼야지 주님 오신다, 이게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 8명 있어도 오실 수 있었어. 숫자가 차야지 온다. 천만의 말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그 포인이 어디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라고. 왜? 그 포인이 어디예요? 그 시기가. 그 팔레스타인, 그 약속된 땅에 그 사람들이 죄악이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호탄이야? 하나님은 숫자가 얼마 차야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까지 돼야지 내가 오겠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러 오시는데 그 심판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충만함이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충만함이 아니라고. 숫자가 찰 때까지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지금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다 싹 전멸시킨다 그러죠.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셨냐 이거예요. 어느 포인트까지 주님께서 참으셨어요.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보면 이에 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의 앞에 있던
아모리인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며 유다 또한 그의 우상들과 더불어 죄를 짓게 했다. 즉 주님께서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충만할 때 가서 그 약속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치라 그래서 죽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아모리인들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하게 행한 거야. 그러니까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600년 동안 벌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야 안 버렸어 아직도. 그래서 인간들의 이해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버렸구나. 이런 악한 짓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 인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1장에 이 신비를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순결한 교회로 만드는 타협 없이 세상과 타협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지 교인 숫자만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엉터리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숫자에 상관없어요. 노아 때 보여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아요. 8명 구원받아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에 있는 거예요. 노아 때에 비교하면. 알아요? 이 미국의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노아 때랑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게 신비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죠. 드물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완고하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굉장히 완고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하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네요. 그게 신비예요.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아니죠.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즉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천년 후천년 주의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바로 읽으면. 그러나 한국 사람들 특히 칼빈주의 많이 들어갔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그 다음에 대환란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데 구원자가 온단 말이야.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했어요. 그럼 뭐예요? 26절.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지. 주님이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야곱의 고난기간인 걸 통과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지금 많은 목사들이 가르쳐요.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무조건 다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그런다고.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자,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찢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 기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은 자들 다 제거한 다음에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 백성에서. 스가랴서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막대 곧 아름다움을 들고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라.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나를 열망하던 불쌍한 양 떼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했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이게 예수님과 유다의 사건이죠. 자,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죠. 양떼를 버리던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우상 목자. 지금 유다하고 연결된 이 우상 목자라고요. 유다가 적그리스도에 자기 처소로 갔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상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캐토릭을 알 수 있어요. 교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형상을 세워놓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경배를 받는 그것을 변개시켜가지고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의 그 경배를 받는다는 걸 없애버리는 게으름 목사 이렇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이라는 형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때 그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목을 치는 것이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보면 이렇게 적그리스도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그랬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재림이죠? 초림이 아니에요. 초림 때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거 나가 누구예요? 8절에 주 고딕체로 됐죠? 여호와라고. 여호와. 즉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 변교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시는데 그 자들이 이제 11절부터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도 골짜기 하달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에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의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줄 때 꼭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대할란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그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자, 다시 본문에 보면 본문 11장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26절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틀리다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다고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우리가 설교하는 지금 설교랑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고 그 바로 설교할 때 그때는 주님이 곧 재림하실 수 있었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잘못 읽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오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알아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들이 지워진다는 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라고. 그래서 다른 점들을 알아야 돼.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고 곧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단계 지금 설교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죄들이 지워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지 않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3장 15절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다른 상황을 알아야 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그 주님이 천년왕국을 도래하게 하는데 몇 년 안 걸려서 그걸 볼 수 있었던 단계야. 몇 년 안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롭게 된 때가 왔을 때 죄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설교하는데 그 당시 사도행전
초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들은 아직도 예수님 온다는 걸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변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데 로마서 11장 27절에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했어요.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주님과 우리의 언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세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말하는 게 지금 로마서 11장에 즉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이스라엘 회복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 중에 네 번째 신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새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생각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야. 알아요? 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회복할 때는 직접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성경을 은혜 보고 안 가르쳐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분명하게 교회 시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다음에 천여왕 때는 전할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고 주님과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랑 연결하면 안 돼요. 교회 시대는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라고. 여러분의 언약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먼이라고 했죠. 뉴 테스트먼, 올 테스트먼.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그 새 언약, 이스라엘과 한 새 언약은 커비넌,
New Covenant, 언약. 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 끝났어요. 새 언약 그냥 그거는 교회 시대 교회한테 준 언약이야.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는 은혜 복음이야.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시대에 일부가 완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대환란을 통과시키면서 퍼니시를 해야지, 징계를 해야지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라는 것이.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되었으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 잘 안 받아들여요. 대다수는. 소수는 받아들여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대다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질 않는다. 대부분이. 그럴 때 은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특히 주이시들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아주 이를 가려요. 왜?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캐토릭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캐토릭이 얼마나 박해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들은 미션을만 오면 안 받아들인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셔너리들이 선교사로 갈 수가 없어요. 주시한테.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다 이게. 그러나 여기 봐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 이게 신비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반유대주의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는 좌파 우파 할 거 없어요. 반유대주의자들은 좌파에서도 나오고 우파에서도 나오고. 좌파들이 많죠. 그러나 우파 극우주의자들 KKK 이런 애들 반유대주의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뭐 보수구 좌파 이런 게 떠나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잘난 척하는 자들은 반유대주의로 가는 거야.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야. 왜? 그들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의 언약으로 인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유대인들은 엄청 나쁜데 사악한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반유대주의 돼보라고 어떻게 되나. 그대로 가는 거야. 반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컨서베티브 한 사람들 중에 존 벌치 소사이티라고 있어요. 존 벌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유대주의라. 컨서베티브하고 좋은 거 아이디어 많죠. 보수주의자 중에서는. 보수주의자에서는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근데 딱 하나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자로 돼가지고 건강했을 때 그냥 죽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알아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조건이 없어.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약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2600년 나라를 뺏겼지만 아브라함 때 한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는 거라고.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대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신비라고. 이 신비를 모르면 반유대주의자로 가는 거야. 구원받은 많은 크리스찬 중에 반유대주의자 설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식한 거라고. 이 신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텍스마도 결국에는 나중에 그렇게 가다가 죽었죠. 딱 돌아가면 텍스마 책들 북스토어에서 팔다가 그 다음에 딱 끊어버렸다고. 왜? 텍스마가 갑자기 어느 날 반유대주의자로 돼버린 거야. 저주받는 거예요. 그 무식하게 텍스마 꺼가지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국에. 무식한 거지. 저주받으려고. 이게 신비야. 네 번째 신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이 거기다 털끝 하나 여러분이 건들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아셨죠? 그게 신비예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저렇게 못되게 굴고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못된 게 없어요. 그냥 돈 잘 보고 머리 잘 쓰고 그냥 일상생활해. 그러나 소수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수가. 뭐 놀랄 것도 아니야.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 그랬어. 결국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적을 할 거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반유대주의자로 돌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그게 신비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유대인들을 사랑을 해야 되나. 그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자들은 반유대주의자로 가는 거야. 자, 그게 왜 그래요? 29절이라고. 얘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사와 콜링이 있었다고. 예? 로마서 9장 보세요. 즉 하나님은 그걸 체인지 마인 안 한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준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로 주님은 체인지 안 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야.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시기해. 왜? 돈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거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건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유대인이 만든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유대인 없으면 여러분 지옥에 그냥 가는 거야. 급행열차 타고. 반유대주의자들 대봐야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못 생각해가 유대인이
밉고 유대인을 싫어하게 되면 이 구절을 읽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빛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 종이 그 빛을 그 주인이 그냥 탕감해 줘 버렸어. 그랬더니 28절에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간청하며 말을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액을 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알아야 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믿고 싫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살게 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알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지옥엔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밉다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나쁘게 굴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똑같은 처지를 망각한 종으로 보는 거야. 우리도 유대인만큼 못됐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주님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여러분 난 게 뭐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미워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신비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모르면 유대인들 박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어요. 내가 설교를 많이 해서.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나의 언약이 낮과 밤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고 또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려서 내가 그의 씨에서 아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지리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위해 자비를 베풀 것임이라. 주님은 그런 법칙을 세운 것처럼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실 수 없어요. 고치실 수가 없어. 시편 105편 보세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시편 105편 자 8절부터 보세요. 시편 105편 8절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지금 주님께서 맹세한 거예요. 영원히 맹세한 건데 그 영원히 맹세한 게 그 가나안 땅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유대인이 거래. 근데 바이든도 그러고 다 유대인들 못 살게 굴고 그 땅 뺏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눠주려고 그러고 난리들이야. 걔네들은 저주받는 거지. 전 세계가 유대인을 못 살게 굴죠. 그나마 미국이 지켜줬는데 미국마저 좌파들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갈시하지. 그럼 미국도 결국에 멸망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건드려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스페인이 종교재판으로 유대인 못 살게 그랬더니 그냥 박살났지. 그 다음에 영국이 잡혔다. 영국이 발포화 선언으로 유대인들 돌아가게 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오일을 안 준다니까 또 오일 때문에 윈스턴 처칠이 그 싹 약속 바꿔가지고 또 유대인 핍박했지. 그러니까 영국 폭삭 망했지. 그 다음에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6밀리언 죽여다가 완전 폭삭 망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유대인 박해하려고 그래. 미국도 망하는 거야. 성경에서 미국이 마지막 망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건드려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없어.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다 작살날 거예요. 바빌론. 유대인 건드려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게 신비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런 엄청난 언약을 하셨나 이게. 여러분 여기 105편 시편 23절 보세요.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서 기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즉 함의 땅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야 원래가. 원래 자기네 자리가 아닌데 거기 가서 있었던 거야.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용해가지고 가서 쳐버린 거야. 함들을, 함족속들을. 함의 땅은 어디예요? 이집트의 아프리카. 함족은 흑인들은 아프리카에 있어야 돼. 약속된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쳐버렸잖아. 이스라엘 가서 다 전멸하라 그러잖아. 자기네 땅이라는 거지. 아랍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 덕분에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알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게 깊은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예요? 인간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었을 때 주이시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니까 자비를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야.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그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믿지 않지만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회개하고 믿으면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주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게. 그 이방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왜 뽑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우상숭배로 마귀 쫓아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이, 은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얻은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비를 얻어가지고 은혜 복음으로써 순결한 교회로서 남아야 되는데 이런 신비를 모르고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무천년 후천년주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의 죄를 아니면 세상의 번영,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폐교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마저도 행위 복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선사업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겠다는 식으로 그런 사회복음, 그런 행위권을 전하면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 즉 죄의 충만함이 딱 됐을 때 주님께서 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얼마나 충만해요? 엄청 충만하죠. 롯의 시대, 노아의 시대 때랑 같아지죠. 그때보다 더 하면 되지 못할 거 없죠. 요새는 교회에서도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들어온대. 그 당시보다 못할 거 없다고? 여러분 요새 트랜스젠더니 동성연 애들 뭐라 그래봐야 어떻게 되나? 난리 나지.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해요. 마약도 합법화돼요. 동성연애도 합법화돼요. 지금 뭘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겠어요. 그 성에 대한 그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거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중성도 될 수 있고 로봇도 되고 다 해. LGBTQ, BTC 이렇게 되는 거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좋을 게 뭐 있어요? 더 나은 게 없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슈퍼맨이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고 있죠. 그 당시에 슈퍼맨이 나왔던 노아 시대처럼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괴물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와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환란이 곧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33절에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은원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게 주님의 지혜고 지식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죠. 결국에는 반유대주의로 가고 무천년주의로 가고 후천년주의로 가서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복음이 변질되고 행위권으로 지옥 보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신비 중에 네 번째 신비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모르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나 헤이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주받는 지름길이야.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식하게 굴지 말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은, 지혜 있는 체하는 자들은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라 이거야. 괜히 그렇게 저주받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이걸 모르면 저주받는 사람들 그 축에 쓴다고.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